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죠.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머무시면서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다른 행적들을 생략하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지상 명령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 불필요한 변증들을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성경의 독자들이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첫 번째 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전도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상태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11제자만 그곳에 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11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미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하는 자의 도마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는 근본적으로 불신이나 의심을 뜻하는 동사가 아니라 불확실함 또는 주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 상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과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종종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도무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지요. 이때에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아는 단계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만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출석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가기 전에 모두 죽고 말았죠. 그런데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에게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너희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너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세우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하지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것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배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를 못하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밖에는 성도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정말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도 아울러 함께 주셨습니다. 2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한 번 이루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머뭇거리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지요. 예수님은 일찍이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너무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는 왕적인 권세를 오직 영적인 부분에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했을 정도이고, 이를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강조적으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참으로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제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참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그 때를 미리 아시고 그 때를 대비해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함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서 제자들을 향해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셨고 지금도 제자된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임되어 전파되는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세상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가장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